할렐루야.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 세례.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과 임재가 있는 하늘의 예배, 성령님이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산 제사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한 등장인물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볼로. 다시 한번 아볼로. 이 사람의 이름은 영어로는 아폴로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아볼로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한번 보세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아볼로에 관련한 묘사인데요,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볼로는 어디 출신이냐면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알렉산드리아.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요, 알렉산더 대왕을 아십니까? 자기의 이름을 따서 세운 도시마다 이름을 붙여줬는데 전 세계에서 약 70여 곳이나 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따서 세운 도시인데요, 지도로 한번 보시면 가장 유명한 알렉산드리아는 어디냐면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여기 출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라는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는요, 이때 당시에 세계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도서관이 이 도시에 있었는데 도서관의 장서가 약 40만 권에 이른다고 합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저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저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저는 수사학과 언변술, 철학과 같은 학문을 다 통달했으며 헬라어까지 능통한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자, 또 다른 묘사는 무엇이냐면 아볼로에 관해서 언변이 좋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해서 모두가 말을 다 잘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공부는 많이 하셨으나 전달을 잘 못하시는 교수님들을 우리는 대학에 가서 만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공부를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언변이 참 너무 좋아요. 말재주가 너무 좋습니다. 자, 게다가 그는 성경에 보니까 능통한 자래요. 자, 이 당시 구약 성경의 능통한 자입니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아볼로였습니다. 게다가 아볼로는 또 어떤지 보세요. 네 번째로 또 소개가 나오는데 일찍이 주의 도를 배운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모태신앙인이거나 혹은 일찍이 주일학교에 참석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은 어린 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성경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열심까지 그에게 있었대요. 세상에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는데 대충대충 설렁설렁하지 않고 열심히 믿어요. 또 자기가 아는 만큼 전도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자기가 아는 것을 예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모든 배운 것을 다 열심히 모아서 예수님을 가르치기에 힘쓰는 자였습니다. 전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에 대한 묘사를 보세요. 담대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빠지는 것 하나 없잖아요. 이렇게 유능하고 재주 많은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아볼로예요. 여러분, 이렇게 유명하고 유능하고 재주 많은 사역자가 이 세상에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 보시면 신약 성경이 총 몇 권이죠? 27권인데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마태복음 첫 부분을 피면은 성경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자가 누구인가.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신약 성경 중에 저자가 불분명한 성경책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히브리서입니다. 자, 히브리서는 누가 도대체 기록했는가?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유력한 가설이 하나 있는데 누가 썼냐면 오늘 이 아볼로가 썼다라고 주장하는 가설이 아주 유력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는요, 우리가 읽어보면 알지만 구약을 능통하게 알고 있는 사람 아니고서는 도저히 쓸 수 없는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렇게 주장했어요. 히브리서는 누가 썼느냐? 아볼로가 썼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열정을 가진 사역자 아볼로, 이 아볼로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요. 성경은 오늘 그 부분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후반부에 보시면 우리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아멘. 여러분, 아볼로가요 다 완벽해요. 완벽하고 다 좋은데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하나 있는데 뭐예요? 요한의 세례까지만 그는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의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죠. 물 세례를 의미합니다. 곧 회개의 세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물 세례, 회개의 세례를 주면서 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노란 글씨를 보시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데 그는 성령과 무엇으로?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베푸실 때는 또 다른 세례가 있다. 성령 세례, 불 세례가 있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아볼로가요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완벽한데 그는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불 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그는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문제로 인해서 아볼로에게 있었던 아까 전에 7가지의 수식어가 모두가 빛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학벌이 좋고 지식이 뛰어나고 언변이 뛰어나고 성경에 능통하고 예수님에 관한 도를 열심히 전한다 할지라도 담대하더라도 무엇을 알지 못하면? 성령을 알지 못하면, 성령 세례를 알지 못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그가 사역하지 못하면 그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아볼로에 관한 말씀을 누가 제일 먼저 들어야 할까? 사역자들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많이 해도 박사 학위가 있을지라도 심지어 그에게 탁월한 인품과 능력이 있을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주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이들이 성령의 힘을 받아서 충만하게 전할 때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저는 두 번째로 누가 들어야 하는가? 이 땅 위의 모든 전도자들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아십니까? 성령을 모르는 사역자는 성령을 모르는 성도들을 남긴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아볼로 한 사람이 성령을 몰라요. 성령 세례를 모릅니다. 요한의 물 세례까지만 알고 사역을 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자, 그 열매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예수라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세례를 받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성도들을 만났어요? 따라합시다. 에베소에서 성도들을 만났는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역시 그들도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성령님이 존재하는지조차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에베소. 여러분, 아까 전에 아볼로가 어디에서 사역을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노란 글씨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어디에서 사역했어요?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아하, 우리가 그림이 그려집니다.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아볼로가 열심히 주의 도를 전하죠. 근데 그는 어디까지밖에 몰라요?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몰랐던 사람이 열심을 가지고 사역을 하거든요. 자, 그랬더니 그가 남긴 아볼로의 제자들, 성도들 역시 어디까지만 압니다?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핵심입니다. 아볼로 자신이 성령을 몰라요. 성령 체험한 적이 없어요. 오직 요한의 물 세례죠. 곧 회개의 세례. 이것까지밖에 알고 있지 않으니 본인이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잘 가르친다 할지라도 자기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한의 세례밖에는 가르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목회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성령을 알지 못합니다. 물 세례만 알던 아볼로에게 배운 성도들은 어디까지 성장할까요? 딱 요한의 물 세례까지만 압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무지한 스승이 무지한 제자를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어쩌면 우리가 교회에 등록해서 어떤 목회자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는지는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교회는 어떻게 정하는 것일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교회는 집 근처에 있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고 정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수원에서 신학교에 다닐 때 제가 섬겼던 교회가 서울의 신사동에 있는 신사동 교회인데요. 한 130년 역사가 됐을 것입니다. 제가 거기 가는데 2시간 반이 걸려요. 제가 왜 그 교회를 정했을까요? 전주에서 신앙생활했던 고향교회와 닮은 교회를 만나기까지 정말로 오래 찾고 기도하고 또 거기를 교회를 등록하기까지 참 많은 기간이 흘렀어요. 참 놀랍게도 서신교회도 제 고향교회랑 거의 똑같습니다. 닮았어요. 그러니까 신사동 교회도 우리 교회랑 참 많이 닮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정했어요. 근데 보니까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저도 그렇고 그 권사님도 그렇고 금요일 날마다 알파 코스가 끝나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활동을 하고 식사하면서 교제를 나눈 다음에 끝나면 한 10시 반 정도가 돼요. 자, 그때 되면 지하철이 이미 막차가 끊겨 있어요. 저는 수원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어디로 가냐면 근처에 찜질방에 가서 자고 이렇게 다음날 교회 사역을 하고 주말에는 할머니 댁에 갔다가 일산에서 이렇게 왔다가 다시 수원으로 오는 거예요. 참 서울을 제가 휘젓고 다녔습니다. 전주 촌놈이. 그렇게 다녔는데 그 권사님도 보니까요. 수원에서 오시는데 몰래 오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저는 신학생이라 치지만 이 권사님은 아니 30년 동안 이렇게 다니신 거예요. 권사님 왜 이렇게까지 교회를 다니세요? 수원에도 참 많은 교회가 있는데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하는 말이 제가 감동이었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집 밥 숟가락, 젓가락까지 알고 있는 목사님이 만나기까지 그런 건 쉽지 않아요. 우리 가정의 모든 자녀들, 손주들의 문제까지 놓고 기도하는 내 영혼의 목회자를 만나기까지 쉽지 않아요.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제가 섬기는 주님이 보내신 교회는 여기에요. 집이 비록 수원이지만 이분도 참 고생하면서 다니시지만 오시면서 찬양을 듣고 기쁨으로 항상 오신다는 거예요. 비록 새벽 예배 제단은 매일 못 오지만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여종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 교회는 가까운 곳을 정해서 가는 것이 아니구나. 참으로 내 영혼의 치유와 목회자를 만나기까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것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교회를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에 등록해서 어떤 목회자 밑에서 신앙생활하는지 그건 기도하고 정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아무 곳에나 맡기면 안 되겠죠.
여러분, 목회자가 성령을 알고 체험하면 본인이 경험한 성령님을 전합니다. 근데 경험하지 못한다면요, 죽었다 깨어나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성경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아볼로 또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아볼로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령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의 불세례는 아볼로는 전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두려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주 서신교회 성도님들이 어느 수준까지 자랄 수 있을까? 성장할 수 있을까? 목회자 수준까지 성장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만큼, 제가 경험한 만큼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요한의 세례까지만 가르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 성령의 불세례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전도사님을 위해서, 중고등부 전도사님을 위해서, 청년회 정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전도사님이 가르치는 수준만큼 아이들이 알고 자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의 성장을 위해서, 목회자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아볼로가 성장한다라는 것. 만남을 통해서 겸손한 마음이 있어서 그가 성장하는데요, 그 중심에 만남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26절을 보세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아볼로가 전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자리에 있어요. 설교를 들어보는데 이 목사님이, 아볼로 목사님이 성경 지식도 많아요. 언변도 훌륭합니다. 열정도 있어요. 담대함도 있어요. 근데 아무리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나오지 않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아무리 들어봐도 성령 세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깨닫습니다. 이 목사님은 성령님을 모르시는 것 같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 그 이후에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어떤 목회자 밑에서 신앙생활 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드러나는데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 밑에서 몇 년 신앙생활 했을까요? 딱 1년 6개월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는 성령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또 인격적으로 얼마나 성숙한지 모릅니다. 아볼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현장에서 무언가 그 목사님의 부족함을 느꼈지만 그 자리에서 손을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설교가 끝난 후에 자기들에게 목사님을 초청해서 데려다가 조용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죠. 근데 전 더 놀라운 모습은 아볼로의 겸손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표로 한번 보여주시면 아볼로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비교를 했는데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학벌이 뛰어나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부는 본도 출신이에요. 학벌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아볼로는 모태신앙인입니다. 근데 이 부부는 믿은 지 겨우 1년 6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아볼로는 언변이 좋아요. 근데 이 부부는 언변이 좋은지 성경에 확인되지 않습니다. 아볼로는 그리고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장막을 만드는 제조업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부가 놀랍게도 26절에 성령 세례를 가르치게 될 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치게 될 때 아볼로가 겸손하게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볼로가 성장하게 되는 이유 두 가지를 우리는 발견하는데, 첫 번째로 만남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이 부부를 만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장하는 원동력이 하나 더 있었는데 아볼로의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곁에 아무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준다 할지라도 내가 만약에 겸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나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성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 서신교회 안에 겸손한 성도들이 넘쳐나서 만남의 이 축복과 겸손함의 축복이 임해서 성장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배운 아볼로는 이제 성령을 알아요. 여러분, 이제 성령 세례를 체험했습니다.
더욱더 큰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거든요. 자, 27절부터 한번 보세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여러분, 에베소에서 이제 떠납니다. 아볼로가 비록 에베소에서 좋은 열매를 맺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아가야에 가서는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믿는 자에게 유익함을 줍니다. 이는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에게 많은 말을 이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볼로가 달라졌습니다. 그는 이제 성령의 권능이 충만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믿은 자에게, 이미 과거에 믿었던 자가 아볼로로 인하여 유익함을 얻고 성장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 부분을 묵상해 보니 참 많은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에서 보도했던 사역들을 보시면, 표로 한번 보여주시면, 사도 바울의 사역이 뭐냐면요,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역이었거든요. 근데 아볼로의 사역이 있는데, 이미 믿은 자들을, 이미 예수를 믿은 자들을 은혜 가운데 성장시키는 사역을 아볼로가 합니다.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성도님들은 둘 중에 어떤 사역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신학생 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전도사님, 목사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선교사 가가지고 순교하시라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분은 선교에 대해서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왜 현장에서 우리나라에서 남아서 편하게 목회하시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잘못하셔서 그래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명이 더 귀합니까? 라고 하면은 둘 다 귀합니다. 사도 바울은 불신자를 전도하여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에요. 아볼로는 이미 믿은 자들을 성숙하게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둘 다 귀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비교를 하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누가 더 유능한 사역자인가? 그랬더니 세 분파가 생깁니다. 그림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어떤 분파가 생기죠? 베드로파가 생겨요. 게바가 베드로거든요. 바울파가 생겨요. 그리고 아볼로파가 생깁니다.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한 고린도 교회 문제를 놓고 정리를 해주는데요. 잘 들어. 나는 심었고 내 사명은 심는 것이고 내 사명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고, 고린도전서 3장 6절입니다. 아볼로는 어떤 사람인가? 아볼로는 사명은 물을 준 것이, 너희들을 성장시킨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고린도 교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입구에 돌판이 새겨져 있는데, 지금 89대 목회자 목사님 이름까지 새겨져 있는데 1대 목사님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고 2대 목사님이 아볼로라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역자들 비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각자 맡겨진 사명 감당하고 있다 말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볼로의 변화를 한번 볼까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그는 정말로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됩니다. 이전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빛나는 은사들도 있었어요. 더욱더 빛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며 공중 앞에서 힘있게 전파하는 사역자가 될 때 그가 유대인들의 말을 이겼습니다. 이전에도 그는 이미 성경을 알았죠. 이전에도 그는 학문이 있었습니다. 열심과 담대함을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더욱더 담대하고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었는데 비결은 무엇일까요?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능력 있는 귀한 믿음의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성령 충만한 사역자가 되기를 바라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볼로가 얼마나 유명해지는가? 아까 전에 그림을 보여주시면 세 개의 파당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사실 이건 안 좋은 거죠. 그런데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아볼로가요, 얼마만큼 성장했는가. 여러분, 베드로와, 세상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바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사역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볼로가 이만큼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부터 성장했을까요? 그가 성령을 알고 성령 세례를 체험하고 성령의 도움으로 힘있게 사역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성령에 대한 사모함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9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읽었는데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한 가지 말씀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에베소 교회 아볼로에게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성도들을 누가 만났죠? 사도 바울이 만났습니다. 바울이 딱 한 가지 물어봅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다시 한번 시작.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멘. 여러분, 바울의 관심사는 성령이었습니다. 성령 세례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어떤 사람의 질문 속에 잘 들어보면 그 사람의 관심사를 질문합니다. 맞죠?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을 상대방에게도 물어보고 또 그 질문 속에 이분은 지금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구나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질문 속에 어떤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다른 것에 관심 두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한 12명의 성도들을 만났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느 구역에 속해 계신가요? 교회 등록하신 지, 교회 나오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지금 에베소 교회는 성도들이 몇 분이나 모여 계시나요? 우리는 사실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근데 바울은 그런 걸 질문하지 않아요. 당신들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 못합니다. 라는 말을 듣고 바울은 그들에게 요한의 세례를 넘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 불세례를 가르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시간 이 강단에 올라서서 우리 전주 서신교회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한다면 무엇을 질문할까요? 성도님들, 서신교회가 창립된 지 몇 년이나 되었나요? 앞으로의 건축 계획은 잘 진행하고 계십니까? 성도들은 몇 분이나 모여 계십니까? 이런 질문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저도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믿을 때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면서 지금 성령 받으셨습니까? 지금도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근데 이 질문을 가지고 목회를 평생 하신 목사님 한 분이 계셔서 소개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이 평생 3가지 질문을 했대요.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참 의미심장한 질문 아닙니까? 이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은 평생 이 3가지를 설교에 담아서 성도들에게 전했을 때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을 내가 받았다면 지금도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볼로를 변화시킨 성령 세례, 사도 바울이 그토록 목숨 걸고 전하고 싶었던 성령 세례,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결코 경계해야 할 것은 요한의 세례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 성탄절날 세례 받는 분들 지금 2분 신청하셨습니다. 물 세례를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아니요, 물 세례 주고 싶지 않습니다. 이 받으시는 세례 받으시는 분들이 성령 세례까지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자꾸만 세례 받는 분들, 성령 세례 받는 분들이 늘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임하는 곳에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아볼로 한 사람을 변화시킨 놀라운 성령 세례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땅 위에 전주 지역과 세계 열방을 변화시켜 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전주 서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